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강좌입니다. 음악. 예.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 없이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아파서요. 예, 좀 ner어들어. 자, 먼저 탭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마지막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와 구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어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시록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난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쳤으면 합니다.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의 종말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배웠는데요. 자, 계시록의 흐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들을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는 앞으로 교회가 맞이해야 될 어떤 환난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21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와 성도의 최후 승리. 사실 교회의 최후 승리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초점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4장 22장. 즉 환난과 극복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면 지상의 교회, 현재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정한 이후에 그 교회가 앞으로 맞이할 환난과 그러나 그것이 극복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고 끝내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치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오고 그 비밀성 징조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무엇보다 현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장차 이 하나님 어린 양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대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최후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경륜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또 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아봐야 될 책이 결코 아니고요. 현재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 또 어떻게 보면 또 최후 믿음을 지켜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장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1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 교회의 책망과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교회들이 어떠한 약점이 있고 또 무엇을 또 잘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천상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4장까지 묶어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돼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맞이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환란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봉인이죠. 7봉인의 환란. 그다음에 7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 실돼 있다라고 영어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펼쳐져 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7 나팔의 심판입니다. 천사들이 7의 나팔을 하나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들이 나타나고 환란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서 일곱 대접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과 징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각각의 사건들을 예언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중첩되어 설명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즉 일곱 봉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 가지의 대환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로 점층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당시에 요 사도 요한 당시에 어떤 계시록이나 이런 편지들의 기록 저작 형태를 보면 하나를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기록하는 형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마지막 때의 환란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맞서 싸우는 믿음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것이 이제 하늘 여인과 용, 그다음에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이 여기 나오고 17장부터 보면 이제 음탕한 여인, 바벨론 이야기, 아마겟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느냐, 또 그것들을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어떠한 박해로 이 땅의 교회들을 괴롭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표현된 숫자들이나 여러 상징들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결코 이게 친밀하게 접속할 수 없는 그런 상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당시의 초대교회 중에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숨어 있는, 그리고 좀 핍박 속에서도 이제 잠잠히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데, 특별히 그 격려하는 문구 속에 지금 우리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과 수많은 권세들을 향한 직접적인 표현들은 오히려 힘드니까 그것들 여러 상징이나 숫자를 통해서 그 사도 요한과 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초점은 지금 그때 당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 그다음에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한 믿음의 격려, 요청이지 어떤 숨겨진 어떤 재앙이나 어떤 숨겨진 것들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 그런 책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19장의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오고, 이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땅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분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더 다르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개인의 종말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육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천상으로 가는지에 대한 관점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종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 땅에서 출생하게 되죠. 그러다가 출생하는데 뭐 처음부터 모태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지요. 자,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죽은 후에
이 땅의 이야기들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육체와. 자, 그러면 육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데 바로 천상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예수님 옆에 좌우 옆에 한 강도가 지금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와 나는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낙원은 엄밀히 말하면 죽음 이후에 그에게 주어질 지극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완전한 천상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우리는 죽었지만 아직 재림이 오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 죽은 시간과 이 재림의 사이를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자, 그러면 이 중간 상태는 어떻게 되냐? 믿는 자는 중간 상태에서 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천상으로 가는 거고, 이 중간 상태로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음부에 일단 갇혀요. 그리고 재림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 오면 바로 재림과 함께 뭐가 이루어집니까? 휴거,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즉 땅에 묻혔던 몸이 중간 상태에 있던 우리의 영과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부에 가 있는, 즉 지옥에 가 있는 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어요. 몸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재림 후에 바로 뭐가 다가오는 거죠?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중간 상태를 보면요, 이 중간 상태를 보면 여기서 뭐가 바뀐다 그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몸이 없는, 영의 몸이 없는 상태로 천상의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다음에는 그 영이 뭘 입는 거죠? 몸을 갖게 돼요.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가게 되거나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육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품에 안기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완전하지 않고요. 거기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지극한 복을 얻지만 끝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영적인 질적 차이에서 차이가 없다. 중간 상태여도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낙원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똑같다. 차이는 몸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말, 그러나 개인의 종말 말고 전 우주의 종말이 있겠죠. 전 우주의 종말. 제가 뭐 이제 항상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왔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렇게 하죠. 창조, 타락,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서 재림, 부활, 여기에 이제 휴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심판.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 대환란 요 전시기를 이제 전시기의 요 앞뒤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냐를 갖고 전천년, 후천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문자적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고 무천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재림하신 시간,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이 영적인 어떤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권세들과 대항하고 마지막에는 대환란과 배교의 시대를 걷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시간을 잘 뚫어내서 재림과 부활을 통해 심판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계속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요청에 계속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마지막 완성의 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림을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 바로 타락이 오죠. 인간이 타락하여 땅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수준.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초림합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이 택한 자들이 드디어 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아니면 처음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서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이 순간 이 땅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바로 휴거 부활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를 놓으면 재림 앞에 이제 요 시간들이 이제 대환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간들을 이제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세계와 구원의 역사의 전체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여기 있는 거죠. 교회 시대 안에 십자가로부터 완전한 재림 이전까지 여기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수준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 기억을 이 기억을 하시겠어요? 이해를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나란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 뭐냐면 우리는 계속하여 이 땅의 수준에서 묶여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예수의 은혜고 하나님 믿는 복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가 아니라 일로 오는 거죠. 이 수준으로 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탈출해가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아가는 어떤 전진의 과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싸워 여기를 이루어가는 전쟁의 과정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갇혀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식의 어떤 우상숭배적인 신앙관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하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진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에서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세계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이제까지 준비하고 했던 것 중에 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마치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그냥 천국에 간다는 막연한 기대 정도만 갖고 있는. 여러분 그건요 다른 이슬람, 무슬림, 불교 믿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 것을 막 허무하게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 앞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복을 받게 하는 우상 숭배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앞으로 가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내 앞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가공하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가는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도 뭐 그렇게 움직이시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오는 하나님도 없고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 요거 말고 이제 두 가지 하나 더 배우기로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난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14만 4천 명 이야기는 좀 이따 이제 본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느냐? 많은 이야기가 왜 되고 있느냐? 그부터 하죠. 되고 있느냐? 자,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서 들어가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구원, 죄 있다, 의롭다. 이 판단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수는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사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7장 4절,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된 구원의 숫자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특별히 이들은 계시록 7장 4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이단들은 우리가 유명하죠. 요새 신천지가 있으니까. 근데 신천지만 아니에요. 예전부터 나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고, 또 몰몬교 같은, 몰몬교는 성경 자체가 다르죠. 몰몬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회에서 파생된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주장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간단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살펴봅시다. 근데 숫자를 기록하는 본문은 세 군데인데 다 14만 4천 명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다시 저 후에 14장으로 들어가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어요. 이제 어린 양, 즉 구원의 주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 이어지는 3장을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마치 구원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 듯 이렇게 보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한다? 문자적. 자, 여러분 문자적이 뭐죠? 그냥 14만 4천입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14.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건강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주잖아요.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어요. 문자로 해석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대한 이단들의 문자적 해석은 그 의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의도가 뭐죠?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숫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자기들 집단이라고 가리키고. 자기들 집단. 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야. 자,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가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인정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우리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몰몬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여호와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은 유일한 집단이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허황된 주장은 시간이 가면서 변해간다는 거예요. 가령 처음에는 작은 수예요. 작은 수예요. 근데 그 이 숫자를 어떻게 채우려고 더 많이 크게 성장하려고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을 얘기해 놓고 그것을 채우자.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집단의 구성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면 초창기 주제형이 변석이 되고 그 문자적 해석을 변경시키고 있다. 신천지도 보세요. 처음에 그냥 신천지 교회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넘어버리니까 복음방 중간 지도자급이 돼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해석이 계속하여 자기들 기준도 흘려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자적 해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밑에 제가 썼죠.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어떤 우월적 구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집단과 교리에 유혹당하게 합니다. 이단들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잘못된 부분, 우리만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내 교리를 믿어라.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문자적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그 집단이 우리가 되고 지금 채워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의도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의 문자적 해석은 그 해석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해석을 좀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자,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세 가지가요. 먼저 14만 4천 명을 뭐가 해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입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앞뒤에 있는 그 수식어들도 같이 해석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계시록 7장 4장 문자적으로 해석을 공정하게 하려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얘네들 해석 틀린 데가 나오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앞에 그 숫자는 누구의 숫자라고요? 자손, 각 지파. 그것도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이 숫자는 자기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자손의 작지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에 있었던 존재였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요, 제적 7장 4절을 지나서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12지파 중에 각각이 12,000명씩 구원받을 거라고 그냥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12,000명, 르우벤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그 12지파가 12가 합치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건 자기네들 마치 신천지가 자기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신천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적으로 해석해.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자기네들 공동체를, 교구를 어떻게 나눠요? 12지파로 나눴어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가 지파가 몇 개예요? 그 안에 구분이 12교구예요. 12지파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거기마다 12,000명씩 구원받을 거라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어느 건 문자적으로, 어떤 부분은 지들 마음 꼴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 지들 마음대로 막 영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적인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석을 불공정하게 하면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걸면 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거죠. 이언령 비언령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자, 계시록 7장 4절, 그 다음에 5절 8절은 그러고 나서 7장 9절을 보면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각 지파 12,000명씩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해서 온 다른 열방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자 그 한 절만 떼어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다 봐야죠. 그죠? 앞뒤 문맥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이스라엘 예전 구약의 12지파 14만 4천 명이고, 문자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그 이후에 신약의 여러 다른 열방들, 이 다른 나라들의 구원받은 자들은 셀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다 양보해서 계시록 7장 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14만 4천 명 구원의 백성에서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만 14만 4천 명이지 다른 나라부터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도 이걸 자기네 집단으로 꿰어 맞추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그리고 분명히 계시록 7장 9절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셀 수 없는 큰 수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숫자와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미리 이 숫자와 상징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격려와 위로가 제공이 되는 점. 즉, 코드가 이 편지를 쓴 사람하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만 서로 알 수 있는 통용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도 요한이 차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들으면, 그죠? 읽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14만 4천 별거 아닌 비밀선 의미로 생각 안 했다는. 물론 이들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들여다볼 수 있죠. 오히려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간의 그 왕래의 일들, 그 이야기들을 잘 알아채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 안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는 거죠. 자, 밑에 거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 요한의 노년의 시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첫 번째, 믿음을 지킬 것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의 최종 승리에 이르게 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위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부터 선언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환란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겨낼 거라는 거죠. 극심한 박해 앞에서 누구든 그걸 버텨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면하면서 바로 최종 승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박해와 환란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이야. 그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권세와 무리들이 결국은 패배하게 될 것임을 여러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7봉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도 그래요. 그 박해의 극심함도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이겨내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최종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의미들이 계속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배교와 돌이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격려의 시간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길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김입니다. 이기는 성도. 그러므로 계시록의 해석은 사용된 상징들 및 숫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현재에 계시록 본문을 당시 초대교회 사정과 동시적인 배경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의 간격을 말입니다. 이것을 그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결론 내릴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코드가 있어갖고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느니, 이게 요한계시록을 가만 해석하는 걸 보면, 이런 이단들 해석하는 걸 보면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을 다 관심을 쓰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모든 세대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성경이라는 점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충분히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특별히 성경 자증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성경 66권 전체적인 맥락과 또 반복되는 구절들과 또 그것이 유사하고 서로가 앞뒤가 맞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본문의 진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성경 자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밖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시록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건강한 해석은 뭐냐? 자, 결론을 미리 말하면 본문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의 상징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러냐? 먼저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보자. 숫자의 의미. 14만 4천 명은 이렇게 포약할 수 있을 거예요. 12 곱하기 10, 10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2는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쳐줍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모태가 돼서 이스라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12지파로 그 구원의 무리들이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계통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지만, 야곱으로 넘어가면 그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12지파로 구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12지파의 하나님의 택함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이 아니라 뭐죠?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한다는. 자, 지금 얘기했어요. 구약의 12지파가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12지파로 선택해요. 자, 근데 왜 12이냐?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12는 뭐죠?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를 신약 시대에 새롭게 12사도로 갱신해서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인류에 대한 선택적 12지파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즉 구약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 안에 12이라는 지파로 확대가 되는 거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만 택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택했기 때문에 그 온 인류 안에 12사도로 하나님의 선택이 확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12이냐? 12수는 완전수입니다. 12은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만족할 만큼의 택한 자들을 부르실 거다라는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10번에 3번 곱하면 10은 000이라는 완전수의 완전수, 10이라는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완전하다 못해 완전이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여기서만 얘기하는 제 의론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즉 새 예루살렘, 즉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도성, 그 앞에 12지파 이름이,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가 살아야 할 천성의 어떤 도시의
그 외향적인 배경이 지금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곱하기 곱하기 텐텐텐에서 완전한 구원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 전체로 보면 7장 9절과 연결해서 보면 여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지만 뒤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4절은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로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적 성택이 계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확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4명 4천 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신구약의 하나님 선택과 구원의 충만한 수의 백성을 숫자로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집단들은 대부분 자신들만의 집단의 우월적 구원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우월적 차별성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집단이다. 자, 이제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 별 의미 아닙니다. 그냥 구원을 받은 자들의 충만한 무리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의 확정, 즉 인침을 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 어떤 이런 숫자의 상징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특별한 숫자 아니야? 이게 들여다보겠지만,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나 이 편지를 읽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까 14만 4천 명 우리를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 일들을 훗날 자신들의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차용해갖고 자기들만이 의롭다, 자기들만이 참된 구원의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의 주장을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요. 금방 드러나거든요. 한 문장 안에서 해석이, 그죠? 여러분 그 정명석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명석이 예수님 선포한 말씀 하나 딱 읽어놓고 대충 얼버무려 놓고 그래 그게 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해박한 지식이나 어떤 논리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대충 하고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미혹당하려면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속쓰린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난지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666입니다. 666.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때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근거로 숫자 666을 사단의 표라 말하면서 컴퓨터, 바코드, 그 후에 다시 베리칩 때문에 소동이 났죠. 이걸 666이라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잠시 그 소동이 일어난 때가 있었죠.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18절 숫자 666은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수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거지. 즉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존재에 대한 상징을 숫자 666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666을 따는 거에 이렇게 풀어가는가?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숫자 666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거죠. 계시록 문제의 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니. 그죠? 그 이름의 수예요. 숫자 수예로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분명히 사람의 수라고 했죠.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0. 그러니까 666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숫자인 거예요. 자, 근래에 이 숫자로 상징되는 한 사람이 있었죠. 한국 역사에 1+1 대통령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많은 이제 속어로 숫자로 불렀어요. 근데 그 숫자가 뭐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수임번호였어요. 수임번호. 4자리입니다. 수임번호.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은밀한 인터넷 게시판에 그 숫자를 4개를 얘기하면 다 누구라고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씀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컴퓨터, 뭐 바코드, 요새 들어 베리칩으로 연결되는 건 아주 비약이 심한 거죠. 본문을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특정 단어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14만 4천 명도 사실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물론 같은 장에서 같은 책에서 반복이 되고 있지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을 구약의 12, 신약의 12, 완전수 센텐텐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어떤 성경 전체 맥이 있어서 조금 더 쉬운 거지만 666은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 전체 66권 중에 갑자기 퉁 튀어나온 구절이에요. 단어예요. 해석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본 의미를 따져보되 이 구절과 관련된 앞뒤 문장의 전후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번 대신해 봐야 돼요. 그래서 666도 단순히 이것만 따로 떼내는 게 아니라 13장과 전체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판타지 소설처럼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요약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왔대요. 근데 얼굴은 뿔이 여리고 머리는 7개입니다. 얼마나 괴상합니까? 뿔이 여리고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근데 이 짐승의 열뿔에는 몇 개 면류관이 있다? 10개의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10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권세들을 설명하는 13장을 보면 그 권세들이요, 이 어린 양 그리스도에 맞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파워가 있는 그런 권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땅에서 왔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인데 이거는 어디서 왔다? 땅에서 왔다. 자, 그 외관은 새끼 양처럼 뿔이 2개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뭔가 모양이 뭔가 인간화 비슷해 보여가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의 권세와 하는 일은 첫 번째 짐승에 대하여 첫 번째 짐승이 준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일종의 신이면 그 신을 경배하도록 사람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의 이름이며 그 이름의 수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익히는 거죠. 아, 뭔가 하나님을 필적하는, 대적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첫 번째 짐승인데
이 첫 번째 짐승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어떤 악한 영향력의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두 번째입니다.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친 듯이 너희도 이 표를 가져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그죠?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봤더니 그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그 두 번째 짐승 이름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이 표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뭔가를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면 이 이름은 숫자 666이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드 컴퓨터 뭐 베리칩 이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13장 전후 문맥을 보면 숫자 666로 상징되는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 정신,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의 대적자, 즉 어린 양의 권세에 필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물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 일곱의 세 가지 점층적인 환란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13장을 해석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해석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컴퓨터나 바코드나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너무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온 세상이 막 요한계시록에 뭐 특별한 비밀이 있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진짜 사단의 무리에 속하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이야 악한 존재에 말리게 된다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에 또 미혹이 돼서 한때는요 또 자연주의로 회고하자 그래서 컴퓨터 쓰지 말자, 기계 쓰지 말자, 슈퍼마켓 가서 바코드 찍지 말자, 그죠? 바코드 찍지 말자.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때도 이 바코드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하도 코웃음을 쳐줘. 아, 이거 오늘도 내가 바코드 찍고 왔는데 그게 내가 그러면 뭐 내가 사단에 휘말린 자냐? 그 중간에 좀 있다가 또 베리칩 나오기 얘기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666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오나? 제가 미뤄보니까 이런 어떤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이 종말을 가면서 특별한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너무 현대 문명을 너무 악하게 보고 또 그 악한 것들을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오다 보니까 그 자기의 주장을 꿰어다 맞추는 거죠. 여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꽤 맞추다 보니까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있는 해석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666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당시 헬라인이나 이전의 히브리인들은 숫자 대신에 알파벳을 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요새도 인터넷에서 이런 숫자 많이 씁니다. 여러분, M자 말입니다. M자, 밀레니엄, 100만 년, 이런 숫자 꽤 많이 씁니다. 이런 숫자 꽤 많이 써요.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 1, 2, 3 대신에 각각 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것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66은 당시 시대 동시대적인 배경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대충 제 생각에는 그죠? 로마 황제를, 그 로마 제국 위에 군림하는 어떤 한 우상의 존재를 큰 믿게 만드는 로마 황제, 어떤 제국의 힘, 이걸 666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만일 컴퓨터나 바코드나 베리칩이 666이라면 그들의 주장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마나 손에 새겨야만 지옥 가고 새기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을 얘기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봤는데 어디다 받지 말라고요? 오른팔이나 어디다? 이마나. 근데 여기 새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만일 바코드가 666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를 가정해 봅시다. 이마나 손에 새겨 넣으면 지옥 가고 새기지 않고 이용한다면 지옥에 안 갑니까? 어떤 경우든지 영적으로 동조하는 건데, 그죠?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아예 표를, 그러니까 베리칩을 여기다 집어넣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부분부터 다시 계시록 13장에 666이 출현하려면 반드시 이적과 능력을 가진 두 짐승의 등장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 666은 그 다음 나타나는 사람들의 강제적 매매 수단과 관련된 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13장과 일치하는 구체적 짐승의 출현도 없다는 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을 666라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큰 무리가 있다. 자, 그러면 과연 666은 좀 헤아려 봅시다.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먼저 많은 주석가들은 계시록 저자인 요한의 의도로 볼 땐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황제를 염두에 뒀다라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들이 당시 초대교회가 아닌 계속 중세 또 종교개혁시대 지금 근현세로 오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또 다음과 같은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로마 제국, 그 중에서 네로 왕자, 그 이후에 또 독재자였던 칼리굴라, 또 중세의 교황,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죠. 그리고 니므롯, 성경이 그런 인물들, 또 솔로몬도 그랬다고 그러고, 또 느부갓네살도 그러고, 심지어 반개신교 카톨릭 측에서는 마틴 루터나 개신교 자체를 666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치 않으면 모두 다 죽였다는 점에서 일제가 조선 강점기 마지막 한 1940년대부터 45년 사이에 강제적인 신사 참배하고 창씨 개명하면서 사람들 죽이는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김일성 우상화도 다 666의 후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자꾸만 열거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지만 모른다. 근데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해석도 많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성경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욕망이 또 앞서가는 부분도 있긴 하죠. 다 이 중에 대부분이 악한 존재들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들 모두는 두 짐승과 관련하여 해석할 때 유사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666을 푸는 데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에 보십시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풀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숫자 666과 관련된 소동은 극단적 종만으로 성경적 유익이 아니라 다른 유익을 탐하는 자들의 잘못된 주장이다. 자, 우리 새롬교회 성도는 오늘 이후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666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666은 무언가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숫자인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지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구원의 세상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15시 주차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뭘 할 거냐? 제가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뭘 해야지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까지 강의가 재미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역사. 그래서 창조부터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까지, 그리고 그 끝부분엔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까지도 한번 연결을. 아마 프로젝트가 길 것 같아서 가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 도대체 다윗이 언젠지, 솔로몬이 언젠지, 느부갓네살이 언젠지, 포로 귀향기 얘기하면 벌써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고, 그죠? 창세기도 이야기를 하면 창조가 7일이니 6일이니 첫째 날은 뭐 했는지조차도 헷갈리고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제인가요?
노아의 홍수는 언제인가요? 도대체가 그냥 어떤 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박혜신. 에? 너 왜 콧구멍을 막고 있니 지금? 그렇죠. 이삭이죠. 바로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의 어떤 점진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몰라가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첫 토픽은 성경의 역사 속의 첫날 6일의 창조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창조는 7일 동안 일어났죠. 7일의 창조, 안식도 창조니까. 그 7일 동안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강의 들어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잘 됐다기보단 여기 안에 있는 요지들이 우리의 구원의 세상을 분명하게 설명해 준 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신들의 구원의 세계관들을 분명하게 확정짓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계속 얻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세계관과 또 가치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들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역사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